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 여기 있죠? 요것이 바로.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그가 아들로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다. 신은 볼 수 없으나 존재한다. 신 중에는 조물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이신 유일하신 참 신이라. 본질인 아버지와 본체인 아들과 본영인 성령으로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뜻을 시행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보존하신다. 아버지는 만유를 설계하셨고 아들은 창조하셨고 성령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 아들의 간구에도 아버지는 침묵하셨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지위를 떠난 타락한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셋째는 땅으로 쫓겨 내려온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인간을 구원하실 열심으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어 멸망하기 때문이다. 최악인은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타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사명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게 노이즈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의 모든 생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갑니다. 그 따라가면 틀림없이 거기로 갑니다. 딱 정해놓고 목적 지어놓으면. 근데 과거에는 약도를 그려가지고 가르치면 그 약도를 따라갔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한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한 길은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불행하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업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먼저 우승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해요. 뭘 하든지 간에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요,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들을 낳게 하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영혼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무슨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무슨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저주에서 복을 받는 길이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요. 바로 그 길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이 모든 계획들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공개하셨는데 어찌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 전도 안 받았어요. 나 교회 안 갔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서요. 핑계하지 말라. 내가 이미 만물을 통해서도 너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나타내게 했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건 네가 핑계고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거짓말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핑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짓말한 것일 것입니다. 왜? 이는 인간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범죄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것을 보이셨고 또 만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교회 가면은 계란을 줍니다. 언제? 부활주일날. 계란 주는데 그 계란은 삶은 겁니까? 아니면 생계란입니까? 다 삶아서 줍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암탉이 품어가지고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이거 다 부화라 그래. 부화. 근데 그게 부활은 아닙니다. 본래 그냥 처음 나는 거예요. 인간도 원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태 속에 있습니다. 그 알하고 같아요. 그 나오면서 이제 태를 벗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도 났습니다. 다 나와요. 모든 이건 태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다 똑같습니다. 물고기도 알에서 나오고요. 또 새들은 알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벌레들 있죠. 곤충들, 번데기가 있고 번데기에서 이제 나방이 나오죠.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나무가 다 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잎이 없으니까 다 죽은 것 같지만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이 싹이 납니다. 이게 우미 돋죠. 싹이 나죠. 땅에서 이제 싹이 나고 나무 잎이 이제 우물 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잎이 나오게 되죠. 그 잎이 나오면은 살아있네. 그것처럼 인간이 아기 때부터 자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죽어서 끝났구나. 없어졌구나.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무가 잎만 떨어졌을 뿐이지 나무는 그대로 존재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육체만 나무 잎처럼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육체 안에 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 봄이 되면은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면은 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은 언제 무슨 때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재림하시면은 다시 오시면은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바로 그때 부활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모든 만물을 다 불태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있죠. 무슨 심판입니까? 그거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상을 받을 거냐 면류관을 받을 거냐 아니면 책망 받을 거냐 이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왕이 아무리면 자기 아들을 너 천국 보내줄까 지옥 보낼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자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왕자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잘못하면 너 감옥 보낼까 사형시킬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운 심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죽음과 부활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만 교만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상관없이 그들은 이미 심판을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받을 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심판을 받은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을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왜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심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다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것하고 내 자신 모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내가 모시기 전까지는 나 영혼이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그때 알은 것입니다. 바로 육체가 나가 아니고 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나인 것을 이제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 하면은 뭘 참신이라고 하는가? 신은 신인데 참신, 그리고 그 외 신들이 있습니다. 참신은 바로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의 신을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 삼위가 일체로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외에는 조물주가 있는가 하면 조물주로부터 지어받은 또 신이 있습니다. 그걸 피조된 신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들도 신이죠. 영이니까 신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신이에요. 땅에서는 육체를 가진 신이지만 무슨 신입니까? 영이에요. 육체를 가진, 육체 안에 있는 영적 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이 본래 자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람의 영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중요하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그 선택은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을 동안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목사님은 죄가 없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 자녀들도 다 거룩할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 생각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자기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데려가고요. 자식이 여기 있으면 11명도 천국 못 데려갑니다. 그건 각자 자기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드셨는데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각각 신포도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가 죄 지은 그 아버지만 형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형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죄 지은 것을 아들이 대신할 수 없고요, 아들이 죄 지은 것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오직 각자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 간절히 해서 비록 부모님이 안 믿지만은 천국 갈 수 있게 할 거야. 그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신념일 뿐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설득해서 그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려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겠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머니가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지 않은 이상 구원받을 길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걸어갔다가 지옥 갈 곳에다가 천국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명절이 다가겠습니다. 명절이 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붕 들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붕 뜨면 안 돼요. 들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 되면 추석이나 설 되면 아주 붕 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용돈도 받고 좋은 옷도 입고 또 선물도 받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명절이 주로 뭐합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은 명절 하면은 조상한테 제사 지냅니다. 왜 조상한테 지냅니까?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들 생각해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 부모가 죽어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살아계실 동안에 잘 섬기란 말이에요. 살아계실 동안에 용돈도 잘 드리고 기뻐하시게 해드리고 돌아가시면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도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효도하려면은 살아계실 동안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10,000번 해봐야 지옥 갈 자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부모님 여러분 공경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마땅한 효도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란 말이에요. 눈물을 쏟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겠다 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도리란 말이에요. 모든 전략을 다 짜서라도 부모님이 지옥 가도록 하는 것은,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도리란 말이에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지옥 가도록 놔두는 거, 방치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식들로 하여금, 성경에 보면은요, 자식들이 말이 안 들으면 매를 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도 그럼 타락하도록, 그건 지옥 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매로 쳐서라도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공부 많이 시켜주고 자가용 사주고 집 사주고, 그게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할 것을 갖다가 배제하고 다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재산 얼마 물려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도 자녀도 다 역할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할 목적이 바로 겁니다. 첫째는 내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그러려면 자녀는 부모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를 참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참 사랑하는 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상 섬기지 않도록.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들에 가서 귀신한테 절하고 있네, 조상 숭배하고 있네, 그거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건 진실로 부모가 자기 돈이 다 못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재산 물려줬다고요? 그거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줘도 자식은 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다만 처음 시작이 힘들 뿐이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물려줬어. 근데 사기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습니다. 또 재산 많이 물려줬더니 술 먹고 이렇게 저렇게 노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차라리요 힘들게 자기가 재산 벌면은 절대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줬더니 재산 필요한 게 모르죠. 하루아침에 날려먹습니다.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꾸짖고 매로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요.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대로 안 가도 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 그분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설계하신 분이고 천사들을 만드는 설계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설계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실 것을 설계하신 분이고 아들을 보내실 것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는 하늘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사들을 창조하신 바로 조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육체로 오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그런 마귀와 사단 그리고 함께 타락했던 그 세상 신들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이룬 겁니다. 아니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하는 것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장에 얼굴을 찔려서 죽임당하심으로 인간의 지옥 갈 죄를 대신 고난통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은혜로 예수께서 채찍이 맞고 예수께서 못 박히고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안에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마귀를 심판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은 바로 그 성령께서 아버지 안에서 나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에 임하신 겁니다. 영혼에 임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자신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바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죠. 영의 기도죠. 자,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며칠 만에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 가서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아이 이름이 뭔데 낳았습니다 하고 호적에다 등록해요.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가 등록합니다. 그것처럼 호적에 등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되는 것이 뭐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자녀로서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침례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자.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나도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죽어.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사람,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 들었죠? 설계하신 분. 아들은 아버지 설계도 그대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설계도대로, 그 창조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 이 말씀을 알아야 영생을 얻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도 있고. 도둑과 강도가 뭐 차이입니까? 도둑은 몰래 훔쳐가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는 눈 버리 뜨고 뺏기는 겁니다. 이게 강도짓입니다. 참 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 중에 둘 중에 아마 다 강도처럼 도둑놈처럼 이렇게 아주 험악한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강도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강도보다도 도둑놈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들은 그래도 뭔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은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이 없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편안한 것, 천국을 안 가도 평안한 것, 자기가 지옥 가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 갈 노력도 하지 않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그게 죽음인 겁니다.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영혼의 죽음을 자기가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요, 한 번 자살 못하게 했다 합시다. 근데 끊임없이 그 사람 자살을 노력합니다. 그럼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은 뭔가 자기가 그래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자기를 죽였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가 자살한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물론 자살한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왜 구원하지 않느냐면은 우리는요, 예수 딱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영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내 육체를 갖다가 해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맡겨놓고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나 당신 못 믿겠으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한다 할지라도 자살만큼은 하지 말아 이거요. 성경에 보면요, 살인죄가 있습니다. 살인죄 지으면 마땅히 그건 죽였으면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살인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수로 살인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땅에 세 곳을 정해놨어요. 그 도피성에 피하면은 원래 살인했으면은요, 그 가족이라든지 죽임 당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내가 살인했다. 그러면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족이랄지라도, 살해당했던 그 가족이랄지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누가 있을 동안에 그 안에서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안에 있으면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도피성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왜? 그 안에 있으면은 피할 길이 있을만, 그러나 나왔을 때는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한 것을 보거든 가서 돌로 패 죽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잔인하게끔 살인한 것을 보았으면 돌로 패 죽이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혹시 고의적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겠지만,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실수로 내가 살인 저질렀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있으니까는, 야, 난 사람 죽였네. 그러면 내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 얼마나 마음에 막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 못 살아. 자살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갖기 위해서. 네가 혹시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 빨리 도망쳐라. 만약에 누가 본 사람이 너를 봤다면 너를 죽이려 할 것이야. 그러면 돌 들고 막 따라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도피성까지 가는 거예요. 도피성까지 딱 들어가면, 야, 살았다 이제. 야, 살았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죽으려고 나가지 않겠죠. 왜? 생명이 서 있으니까. 그러나 누가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그러면 자살할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살한다? 생명의 애착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대로 그냥 가면은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바로 그거거든요.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당신과 너가 살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가 뭐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도리는 첫째,
자신을 살고자 하는 생명 애착이 있어야 된다. 나는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야 돼. 그렇죠. 내가 살고자 했으면 남도 살려야 되겠잖아요. 난 나만 살면 돼. 남들이 죽거나 말 나도.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도리가 뭐냐? 자기를 먼저 살고, 우린 농사 짓는 거든 사업하는 거든 직장 구하는 거든 공부하는 거든 전부 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약 먹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살기 위해서, 하루 3끼 먹는 거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요. 내가 생각하지만 숨 쉬고 있습니다. 숨 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전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6일 동안 계속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육체는 옷과 같아요. 어차피 벗을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120년 못 넘깁니다. 120년 되면 다 죽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은 끝입니다. 그러나 영은 그때부터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나 몰랐는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왜 내 육체가 그렇게 입으로 신하지 않았지? 하면 뭐래? 이미 다 끝났는 걸. 육체가 있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 예수를 내 구주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겠다. 그 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생명을 얻었으면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그와 같이 가르쳐서 같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믿게 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도 살고 남도 살게 하라.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 전도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밥 먹으려고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육체를 위해서. 그럼 네가 영혼을 위해서는 또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느냐? 또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네 영혼도 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은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긴다. 어떤 영혼도 지옥 가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은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친척도,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알았으니 가서 이 소식을, 이 소문을 전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현수막 보니까 무슨 당 뭐 새 무슨 복 하는데 뭐 검단이 복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또 모든 복은 검단으로 보니까 아침에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써고 지나갔더라고. 그 사람들은 복을 줄 능력도 없고요. 복이 검단으로 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복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이 뭡니까? 뭐가 복이죠? 뭐가 복이냐고요? 재물이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가정에 평안한 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가 뭐냐?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현수막 써보신 사람들은 복이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봄이 되니까 뭐 만복내 복이 굴러온다. 천만의 말씀. 때가 됐으니까, 명절이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복이 온다. 그런 소망일 뿐이지, 신념일 뿐이지, 그건 종교성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란 사실. 진짜로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려면 예수를 영접하시면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육체가 가난하고 육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복은 가진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물질을 소유할 능력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환경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사업 실패해도, 자녀가 없어도, 외양간에 짐승이 소가 없어도, 마구에 나귀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그리고 내 창고에 재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나의 복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레위 지파에게 나는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이 딴 거 없어도 돼. 나를 믿는 거, 나를 섬기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 충분히 먹고 살아. 나의 기업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하신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찢어 먹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내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온라인에 올라가니까 또 들으세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들을 때는 메모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알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실제로 내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우리 이 시간 볼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듣고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